작년 캠프 또 우리 교회 주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면. 손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여기를 긁고 계셨어요. 장로님들은 아시지만 지금 안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드리려고. 작년 주제. 틀려도 드리겠습니다. 손을 한번. 여기 이준 권사님. 치료 정답입니다. 우리 행복 카페 커피 상품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23년 주제 기억하십니까? 23년 주제. 23년 주제. 너무 오래전이에요. 그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답변 말할까요? 커피 쿠폰이 하나 더 있는데 드리고 싶은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캠프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좀 23년부터 우리 교회와 자녀들이 함께 붙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23년이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예배자로 살아라. 특별히 코로나를 끝나고 관통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또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23년에 예배가 주제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죠. 평소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더라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수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예배가 살아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수능 입시를 앞둔 고3 때는 수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강남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고3 수험생이 평소보다 예배를 빠지면 빠졌지 학원이 주일에 있기 때문에요. 주중에 예배를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한 동방의 예루살렘이 상주는 그런 수험생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평소에는 주일 예배만 드려도 입시를 앞두고는 제가 참 자랑할 만한 게요. 재수하고 그리고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3교시 되니까 막 졸리더라고요. 그 조는 저를 보면서 막 절망했습니다. 수능 시험인데 지금 졸고 있다니. 근데 밤에 잠 잘 못 잤죠. 새벽 기도 가고 수능 갔죠.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도 제 실력 이상의 학교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교육자님의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부서 교사들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라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 막 아이들 뛰어당기면 막 그 잔소리하기 바쁘거든요. 예배드리자, 뛰지 마, 앉아, 일어나, 떠들지 마. 선생님들이 이거 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이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기로 했나? 선생님들이 앞자리에 서서 예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잔소리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본인이 그 아동부 예배
다음 세대 예배에서 앞자리에서 애들이 떠들건 뭐하건 그 자리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주, 두 주는 선생님들 예배하건 말건 계속 떠들고, 이제는 뭐 예배 드리자는 얘기도 안 하니까 다 떠들고. 근데 3주, 4주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점점 앞자리로 나와서 같이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설교자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이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2024년은 치유하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그대로 캠프에서 설교하고,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설교 마치고 캠프 때 주여 고쳐주십시오. 따라해봐. 그럼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거를 계속 훈련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이라고 마음이 상할 때가 없는 거 아니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또 병이 찾아올 때 크고 작은 질병 앞에 약국 가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주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고치시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도 의사가 수술을 해줘서 나을 거라고 해도 믿지만요, 의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한번 약 한번 먹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죽을 때까지 그 의사 선생님을 믿더라고요. 왜 못 고쳤어요? 약 주셨는데, 약 줬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돈 주고 수술했는데 왜 못 고쳤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못 고쳐도 끝까지 그 의사 선생님을 믿고 죽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고쳐줘도 적어도 의사 선생님 믿는 정도는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병마가 찾아오면은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치유의 주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응답하고 고쳐주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안에 엄청난 믿음을 주십니다. 응답이 됐을 때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응답이 안 됐을 때 엄청난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응답됐던 믿음은 그럼 오래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은 서운해요. 근데 며칠 지나고 계속 기도하면 내 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암 선고, 사형 선고가 나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죽을 때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병마 앞에서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치유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네, 올해 표호죠. 표. 캠프 모든 공과 공부 교재도 바로 저 주제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믿습니까? 한국에 20세기 초 평양 대부흥이 왔던 걸 믿습니까? 다시 올 걸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오기 1년 반 전쯤인 것 같아요. 여러 부서를 제가 맡고 있죠. 송파 A 공동체도 맡고 있지만 또 양재 캠퍼스 전체 양육도 맡고 있고 또 새벽 기도의 담당으로 맡고 있고 또 사랑부 우리 지체 장애우 부서 어린이 부서도 맡고 있고 여러 개를 맡고 있었죠. 그 중에 새벽 기도였는지 양육 부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온라인 줌이었던 것 같아요. 줌으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말하는 집사님이 이번에는 우리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임이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부흥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시대착오처럼 기도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이 모임이 부흥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 부흥을 안 믿고 부흥을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았던 거야? 순간 회개하고 엄청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결정적이었죠. 현상 유지만 되어도 성공한 목회라고 했으니까요. 헌금이든 출석 성도든.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이전부터입니다. 부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내가 맡은 부서 부흥을 막 기도할 거를 잃어버렸던 게. 왜냐면요, 언제부턴가 부흥이 잘 안 되고 인원 모으기가 힘들고 아울리치를 동원해도 예전만큼 많이 가지를 않고 교회 초창기에는 제가 있던 교회가 초창기에는 막 뭘 하든 부흥을 했습니다. 뭘 하든 참 뭘 하든 기도 모임 하면 기도 모임이 부흥하고 또 목사님들이 뭐 양육 모임 하면 양육이 다 부흥하고 계속 부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고 어느 순간부터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언제부턴가 매년 리더십 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찬양팀 연주자 모으는 게 매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명 내려놓는다고 하면 막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나. 제가 섬기던 교회는 생중계 라이브 방송이 나가는데 반주자가 당장 없으면 어떡합니까? 순장 세우는 것도 힘들고 새가족도 예전만큼 많이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냥 내 기도에서 없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날 집사님이 딱 몇 안 되는 우리 모임 양육도 이제 오프라인 다 안 되고 줌으로 하지만 줌은 뭐 좀 대면에서 하는 것만큼 뜨겁지가 않고 근데 모임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무슨 부흥이란 얘기를 그러면서 이 순간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스텝 모임도 그랬던 것 같아요. 2년째 스텝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는 끝나가는데 이 대면 모임 활성화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근데 그때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부흥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감사하게도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저는 여기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에는요 여전히 부흥을 갈망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부흥을 계속 죽을 때까지 부흥을 강구하고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 반드시 부흥을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자녀 세대가 부흥을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부흥을 위해 더 기도를 심는 세대가 돼야 되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부흥을 할 것이고, 그 믿음과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노래하고 간구하는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아부 부흥을 위하여, 유치부 부흥을 위하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흥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우리 상주교회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또 이 기도로 변화하는 성도님들, 또 믿음으로 깨어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새가족들 양육받고 수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바라는 부흥, 믿지 않는 남편이 다 교회 나오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고, 또 교회 떠난 영혼들이 다 교회 나오고, 상주시가 복음화가 되고, 이런 부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특별히 부흥에 대한 회의나 또 회의감이나 이런 절망감이나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저는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앉아서 예배하다가 1부나 2부 딱 단위에 올라와서 회중을 딱 봤을 때 부흥은커녕 지난주 나오던 분이 안 나오고, 부흥은커녕 지난주보다 인원이 줄어 있고, 이런 거 보면요, 딱 그 마귀가 주는 부정적 느낌, 감정이 쫙 들어옵니다. 부흥은 무슨. 그리고 예배를 이제 쫙 하다가 또 한 번 그 마귀가 절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봉헌할 때입니다. 봉헌할 때 봉헌위원들이 통을 들고 옵니다. 그 통에 헌금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요, 새가족 등록 카드가 거기 와서 와요. 이게 상주시 복음화 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지금 하루에 막 3명, 5명, 10명씩 와야 됩니다. 여러분, 10명 오면 한 7명 정도가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일꾼으로 가는 거는 4, 5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와야 4명 정도가 직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3명? 4명? 그러니 저도 벌써 2년 반 됐습니다. 여기 온 지가. 20년, 10년 되기 전에 상주시 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믿고 기도하니까요. 근데 등록카드가 한 장도 없는 날이 있거나 그럼 그 순간에 딱 이렇게 되게 안 좋은 느낌이 와요. 부흥은 무슨, 너 밤낮 그렇게 기도해 봐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가 아니라 널 조롱하는 원수 마귀가 비웃으며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서를 섬기면서 처음 부장을 하게 됐을 때, 처음 구역장을 하게 됐을 때, 처음 찬양 인도를 하게 됐을 때,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한다는 사명 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가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걸 경험할 때 그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비정상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흥이 안 돼도 절망할 게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원히 교회 안 나와도 정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내 남편이 전도되기를 기도하고 내 자녀가 돌아오길 기도하고 이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한 명이 오고 안 오는 거에 따라서 일휘일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알았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미리 이제 쫙 주일날 벌어질 이 상황들을 스캔을 하면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그 2시간 단위에 딱 올라왔을 때, 딱 봤을 때 그 들어오는 그 생각, 그거를 막 대적합니다. 너희 원수 마귀야. 한 명 모여도 하나님은 내게 환상을 보여줄 것이고, 2명 모여도 상주시 복음화의 환상을 보여줄 것이고, 할 것이니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떠나라. 전도대가 봉헌대가 들어올 때는 위에서부터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한 명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영혼구원 일으킬 것이고, 기도를 미리 해놓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어떨까요?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환상이 보입니다. 자리가 부족한데도 내가 기도했던 그 남편, 내가 기도했던 그 영혼이 앉아있는 환상이 보이고, 빈 통으로 들어와도 막 대기하고 줄 서 있는 영혼들이 환상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거 목회가 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보이고 들리고 믿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계속 들리고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 보이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잉태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죠. 특히 하나님의 부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가정 부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꼭 가정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못 들으면요,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아내가 교회 안 나오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누가 우리 가정의 부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봐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라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구약에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이 들었던 절망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흥을 노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박국보다 더 분명한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박국은요, 예수의 십자가도 몰랐고 성령의 역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의 강림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장 47절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캠프를 준비하든 아울리치를 준비하든 또 무엇을 준비하든
이 하나님의 부흥을 마음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받고 소망으로 받고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늘 저도 목회 때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이 부흥에 대한 축복, 성령 충만함만 있으면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막 10명, 100명이 영혼 구원된 것 같은 막 기쁨, 담대함이 샘솟고요. 또 100명, 1000명이 앉았어도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부흥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이 청년 부흥을 위해서 교회 명을 받고 한 달 반 동안 거기 아오모리 지역에 한 70개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청년 부흥 집회 이제 2달 뒤에 하는데 오시라고. 대부분 교회가 한 65개 교회가 성도 5명 미만입니다. 참 열악해요, 일본은. 하고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그 사사키 목사님, 거기는 그래도 한 성도가 15명, 그리고 유치원도 운영을 하니까 자립은 됐어요. 근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다가 교회가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공동체가 부흥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부흥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부흥이. 나눴더니 그 목사님이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오늘 이 교회 목사님도 부흥이 안 된다고 절망을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도 대학생만 250명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맡고 있었는데 그 30년 목회에도 15명인 그 사사키 목사님은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안 됐어, 뭐 이렇게 영어, 일본어로 이러면서 통역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러네. 여러분, 부흥이요, 보이는 거에 오는 게 아니고요, 들리는 거에 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러면은 10명이 있어도 막 얼마나 막 기쁘고 추수될 영혼들이 막 눈에 보이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 우리 올해 교회에 주신 표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인생,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청년, 부흥하는 다음 세대, 이거를 마음의 약속으로 받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